뭘까요?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받을 때 왜 나는 복음 받았는데도 문제 해결 안 되지? 이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뭐지요? 내 문제 해결 전에 문제를 보는 나를 치유하는 게 복음입니다. 내 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내 내면을 치유하고 바꾸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내면 치유가 안 돼 있으면 모든 문제를 가짜로 봅니다. 틀린 관점으로 봐요. 왜냐? 내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상으로 볼까요? 다 틀리게 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치유되고 제대로 보면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진짜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거의 가짜 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진짜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딱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이럴 때 중간쯤 하면 딱 그리스도 이야기 나오면요, 막 사람이 넘어가요. 시간마다 저녁마다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지금 시대는 문자 그대로 재앙이 임했고, 그리고 이 허감 문화가 온 세상을 덮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재앙이 임하고 허감 문화가 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옵니까? 국가적으로는 보면요, 빈곤이 오고 개인적으로는 질병으로 옵니다. 그냥 우연히 빈곤과 질병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더 큰 뿌리가 있는 거죠. 더 큰 원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자, 나도 난데 주로 허감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녀를 건드려요. 자녀 문제가 오고, 자녀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겪는가 하면 이 자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폐. 그래서 자폐에 빠지는 경우는 똑똑한 부모들 밑에 자폐 아이가 많이 자라요.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성공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말하겠죠. 자기가 잘 나왔던 그런 높은 하이 레벨을 강요하겠죠. 그럼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부모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지간한 점수 받아와도 부모들은 인정 안 합니다. 조금 더 해라. 그러면 100점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습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요, 엄마를 죽였는데 한 3달인가 지나서 발견이 됐어요. 그 얼마나 불효자적입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가 엄마를 죽여놓고 집에 두고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지나고 친구들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요, 이 엄마가 남편 죽고 외동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잘 키우려고 끝없는 기준과 수준을 강조하니까 이 아이가 막 견딜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분명히 불효자식이고 살인이지만 그 내면에는요, 엄마가 잘못했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잘못된 기준과 요구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자폐. 그런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심해지면 정신 문제가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자폐는 자기도 모르게 눌려있는 환경 때문이라면, 이 정신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 또 혹은 반대로 굉장히 난폭한, 아주 막 부모를 여러분 막 폭행하고 이런 자녀도 있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 끌어안으면 우울증이 되고, 그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면 난폭함이 돼요. 그 조폭이나 우울증이나 비슷한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착한 아이들은 우울증으로 가고, 조금 성질이 있으면 난폭하게 거칠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사람들을 그냥 막 이렇게 폭력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어딘가 빠집니다.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 가죠? 어느 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오늘날 재앙허감 문제로 쭉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누구를 건드려요? 우리 자녀 세대를 건드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너희가 살아왔던 어려운 시대보다 자녀 시대는 얼마나 힘든가를 알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미 엘리사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걸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역사하는 영감을 내게 어떻게 달라고요? 갑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하고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에 훨씬 문제가 많고 대신에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같이 쭉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목 잡지 말고 갑절의 영감을 통한 역사, 오늘까지 10번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2달 반을 쭉 해왔단 말이죠. 끝날 때 13장까지 가면 엘리사가 죽는데요. 그때까지 갑절의 영감 못 받은 분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말씀 주는 거지, 어디 우리가 시간 강의 들으면 돈 받을 일이 있습니까? 수업 자격증 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우리가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인데, 오늘 본문이 무슨 문제입니까? 딱 자녀 문제가 왔잖아요. 자, 이 자녀 문제를 가졌으니까 이 부모가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적인 이 가정들은요, 자녀 문제를 자녀 문제로 안 보고 내 문제로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기 성공이라 생각하고요, 자녀가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동양 문화는 자녀와 부모가 분리가 되지 않는 미성숙의 모습인데, 어쨌든 자녀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고 자녀가 안 되면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모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고민이 뭐지요?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말하자면 겉으로 보면 간질 같은데 간질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림으로 말도 못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이런 아이를 이런 키울 때, 아까 말씀드린 엄마는 돌보다가 집을 나갔거나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하는 일을 내려놓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지금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온 거지요. 이 집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배경이 있겠지요. 이 집안의 영적인 배경.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는 늘 눌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눌림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게 이 부모의 이 고민이 갖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눌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날들이 얼마나 눌리고 고통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 아이의 문제 때문에 부모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눌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가져다 줬다고요? 이 귀신이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가져다 준 이 문제가 이 아이와 부모에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사실은 가짜예요.
틀린 문제예요. 잘못된 문제예요. 틀렸는데 진짜인 줄 알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틀린 건데 진짜인 줄 알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흑암이 가져다 줘서 이건 아니라. 그런데도 진짜인 줄 알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거야. 진정되게 뭐죠? 이 문제는, 이 문제와 이 고통은 가짜다. 사단이 주는 문제다. 이렇게 이러면 흉안을 떠버리면 기도도 굉장히 평안해져요. 이 아이에게 또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이 흑암의 문제가 참 고민이 되지만 이 고민은 거의 뭐 때문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헛된 세월을 보낸다면 여러분 사단은요 존경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요 거의 가짜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 다 지나가는 문제다. 그런데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붙잡고 내가 쪼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될 일인데 자 이랬던 고민하던 부모가 해결받으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어쨌든 뭐 아이 문제는 아이 지 문제지만 부모가 또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데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 쳤지만 안 돼요. 오늘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말하자면 종교인들에게 데려가 보니까 말만 하고 앉았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죠? 요한 9장에 이 소경이 된 거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각도로 접근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가짜 답을 자꾸 찾는 거야. 그게 뭐죠?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고만 해서 딱 알도록 도와야 아, 내가 틀린 데 쏟고 있구나. 이거 알고 일어나는데 겉으로 보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면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은 답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 그 분파에는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그래서 말하자면 신비주의자들이 뭐죠? 주로 안수기도잖아요. 그래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병 낫고 안수기도 막 귀신 나가고 요즘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있잖아요. 예? 그래 막 머리 때리고 막 확 밀고 막 이런 이제 일을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해결 안 되고 뭐 신비기도도 뭐 한두 번 받아봤겠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뭐 그때 낫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한 귀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7귀신 들어오고 해결이 안 돼.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부모는 딱 한계를 경험하고 거의 포기하고 무슨 상태입니까? 낙심 상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한계가 오고 낙심이 오고 포기 상태가 되면 그때를 두고 불행이라 그럽니까? 행복이라 그럽니까? 네? 불행이죠.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요. 그때가 최고의 행복한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고 그때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진짜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딱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려놓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좋은 시간표예요. 여러분 생애를 거꾸로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 크게 은혜가 맙니까? 언제 여러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던가요? 한계의 낙심 포기가 결코 여러분 불행한 단어가 아닙니다. 저도 뭐 짧은 인생 살았지만 몇 차례에 참 이런 한계와 낙심과 포기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를 인도하셨다. 제가 증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는 거의 이 유대교 분위기 속에서는요. 이단 내지 사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얼마나 외람된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나사렛 예수나 따라가는 사람을 정상으로 안 보는 거지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한겨운 사람은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제자 찾는 방법입니다. 막 어떤 교인이 어떤 교회가 하지요. 진짜 답 얻을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 하신 방법입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헷갈릴 사람 제자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해도요. 아무리 그래 네가 뭐 틀리니 맞네도 네 나에게 답을 못 주잖아. 네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아무 힘이 안 되잖아. 그러니 한계가 왔으니까 남들은 비난하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께로 옵니까? 주님께로 옵니다. 만약에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뭐 좀 되고 할만했으면요 절대 안 옵니다. 이 인간이 어디라고 이런 소리 듣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 가만히 분위기 보면 좀 가지고 있는 제국 신력가 같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방 유지 같아. 그런 사람이 이름도 없는 목수 아들,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랍비, 별 볼 일 없는 따라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짐작합니다. 저기 보니까요, 그 나물에 뭐예요? 그 밥이라. 사람 보면 주로 비슷한 사람이 놀거든. 같이 댕기는 이 스타일 보니까요, 거의 갈릴리 출신, 뭐 제대로 뭐 발음도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다니니까 사람들 볼 때, 아, 그 선생님도 별거 알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뭐 포기한 상태니까 뭐 이런 게 저런 게 안 보여. 그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주님께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거든. 정말 살기 싫고 죽고 싶은 가운데 있다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나의 징검다리구나. 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을 둘러 안 가고 찔러가는, 여러분 첩경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 길은요, 논이나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리로 와서 이리 가야 돼요. 주로 어디로 갑니까? 거의 이리로 다닙니다. 이리로 다니거나. 그 잔디밭 같으면 중간에 다 밟아가지고 밭이나 뭐가 다 죽여놔요. 길은 있지만 돌아가기 싫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정상인데 이리로 안 가고 딱 잘 찾아보니까 질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첩경이라지요.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데 주님께 또 왔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대로 온 겁니다. 왔는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복음 뭐 받았든지 갈급하든지 오잖아요. 오면 제일 먼저 주님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보여.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떡을 치고 있어요. 한편은 안 된다 그거 우리 언제 해봤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거 안 나가고, 이래가 막 좀 믿음 좋은 사람 해봤다가 막 체하라 한 사람도 있고 막 12명이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또 오면, 무당이 하나 또 오면 술술 피하는 사람, 아니 또 하는 사람, 뭐 어떻게 하는 사람, 여러 반응하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또 우리 모습처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왔는데, 제자들에게 왔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감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되는 기도 속에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답을 못 주는 그런 인생이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잖아요. 가졌는데 이런 이유가 안 나가. 뭐가 없어서요? 이 말은 기도라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24시 주님과 함께함이 없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오면 피하거나 해도요, 별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주님께로 오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 문제에 도움을 주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깨달았겠지요. 아, 복음 알고 있고 주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걸 알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까? 이 말은 주님, 그전에는 우리가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나갑니까? 이런 뜻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3장에 부를 때 뭐랬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뭐를 준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리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이 나오잖아. 이미 주었잖아요. 이게 몇 장입니까? 9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자들에게 뭘 줬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주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오는데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이유가 뭐지요? 복음을 알고 있지 복음 대신 그 주님과 함께함을 놓쳐버린 거죠. 이런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인격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한계가 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오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왜? 할 수 있거든. 뭐 제자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니까 좀 나을지 모르니까 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고치십시오. 라고 몇 절에서 말하죠. 오늘 9장 22절에 그죠? 말씀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치십시오. 제대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문제가 주님께 가져오면 해결된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 문제 이전에 이 아버지의 내면을 치유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딱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 보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 아버지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람은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모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뭐죠? 자녀 문제 이전에 뭐지요? 나의 내면을 치유하는 게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자녀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불신앙의 문제예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이 불신앙을 보라고 자녀 문제를 주시고 사업의 문제를 주시고 여러 문제를 주시는구나.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받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런데 딱 주님 앞에 와서 아들 문제 이전에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구나. 딱 깨닫는 순간에 자기 집안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뭡니까? 가짜 문제는 아들 문제, 진짜 문제는 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가짜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게 그게 안 되고 있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이번 주 오늘 서론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진짜 나에게 응답과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형님하고 막 이래갖고요. 하나 모자를 오랜만에 덮어 써서 야곱이 뭐 썼습니까?
장자권. 드디어 장자권을 얻어서, 이거 꼴에, 응답은 받고 싶어가지고 장자권 가져야 2배 반 돼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게 야곱의 진짜 모습일까요? 가짜입니다. 무장해제하고 완전히 여러분 들판에 자고 있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럴 때요, 야곱이 진짜 자기를 발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나도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님 앞으로 이제 가는 그 이후에 야복강에서 야곱이라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리라. 진짜 나예요. 여러분이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야곱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처럼 보입니까? 응? 우리 강희지 선생님은 부부 안 쳐다보노? 쳐다보고 널 봐서 그럽니까? 응? 뭐로 보이면 야곱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을 보입니까? 예. 눈으로 보면 야곱처럼 보이지요. 그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진짜 모습을 봐야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적인 겁니다. 우리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 올 때 그 이전에 진짜 내가 해결받아야 될 내 내면의 문제를 보기 원하고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가 드디어 이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아들을 고쳐주세요 안 하고 뭐라고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거의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 거의 한 20분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 잡담 내지는 잡념이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생각이 막 다른 곳에도 생각나고 막 갯돈도 생각나고 막 이래 돼요. 그러다가 거의 한 30분 기도가 돼도 뭐 이렇게 메시지가 뭐더라 뭐 이렇게 내게 아닌데도 하여튼 받아갖고 뭐 기도 수조도 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강단이 뭐더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진짜 기도는요 한 10분 그때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야. 문제도 어떤 것도 아니라 여러분 메시지 뭐 이런 것도요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지. 그 주님과 함께함이 있는 함께함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은 기도에 한 5분의 1, 10분의 1 어떤 때는요 바빠갖고 뭐 이 정도 하다가 바쁜다 그냥 아이고 밥하러 가야지 응? 아이고 막 지금 나 출근해야지 막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을 이제 일찍 잡으면 이제 일찍 왔다가 가는 사람이 그때 뭐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왔다면 너무 피곤해.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한다네. 왜 하냐니까 아예 출근 준비해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바로 출근하는 걸로 하는데 요즘은 제가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다가 시락국을 끓여놓고 새벽 기도 마쳐 아침 먹고 출근하도록. 근데 요즘은 엔간한 직장은 아침을 다 줘요. 직장에서. 엔간한 거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출근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 하고 바로 출근하도록. 뭐 여러 있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막 교회는 안 맞는데 패턴이 너무 다양해. 어떤 사람 볼 때는 일찍 해야 돼. 왜? 끝나고 나면 출근하는 자녀나 누구를 위해서 빨리 가야 돼. 또 누구를 또 보니까 뭐 차라리 늦게 왔어라도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렇다고 막 새벽 기도를 막 3번, 4번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 나는 뭐 이래나 저래도 나는 안 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결을 받는데 이 해결받는 이 축복이 보세요. 자, 아버지가 불신앙이 치유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치유받고 해방받고 자유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함으로 제자 훈련의 축복의 계기가 됐잖아요. 이 아들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문제가 축복의 도구가 됐어요. 아버지의 불신앙이 치유되고 아들이 시달리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이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자신들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단어가 어느 본문에 있어요. 금식 외에는 마감이 없느니라. 그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자 훈련이 현장에서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은요, 교회당에 모였으면 안 됩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그죠? 정말 현장 속에 하나님이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요, 신앙이 굉장히 사실적이 돼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현장 학습이랑 이런 거 있죠. 아이들 데리고, 심지어 초등학교는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남편이 홍콩에 출장을 4일 갔는데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결석 처리 안 하지요. 그러면 현장 학습으로 알고 정당한 근거 서류만 주면요, 아이를 데리고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이제 학교가 알은 거예요. 옛날에는 앉아가면 공자할, 맹자할, 뭐 탄을천 따지 막 계속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안 거지요. 이 아이 문제 하나 때문에 주변에요, 많은 문제에 답을 얻고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보고만 해서 발견만 하고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고 자유하고 해방받는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진짜를 찾아야 돼요.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진짜를 찾는 게 그래, 다 가짜란다, 틀린 거란다, 가면 쓰고 있단다, 위선하고 있단다. 진짜를 어떻게 찾지? 우리 낮에 메시지기도 하잖아요. 진짜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했지요? 참빛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그 빛으로 나의 진짜를 찾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구두 가지고 갖다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고 큰 부자였잖아요. 그 세리를 다스리는 세리장이니까 자기가 받고 세리들한테 받으니까 이중으로 수입이 되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어요. 왜요? 가짜 자기 인생이라.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날라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5배로, 내 도둑놈입니다. 5배로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진짜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은 가짜예요. 세리장은 위장된 자예요. 세리장은 세상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뭐지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 뜻이에요. 삭개오는 속았어요. 자기 아닌 포장된 자기,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기에 주로 사람들이 언제 기분 납니까? 인정받고 막 이래줄 때 언제 기분 나쁩니까? 진짜 자기가 발견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가 드러날 때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자존심 상했다면서, 무시당했다면서, 나를 뭐로 보고 말하냐고, 나의 진짜를 보고 말하는 게 고마운 일인데 우리는 가짜 자기를 진짜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나는 저 모임에 절대 안 간다면서. 왜? 안 알아준다고. 저 인간 절대로 내 말도 안 섞을 거라면서. 왜요? 나를 무시한다고. 근데 무시당할 나를 내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진짜 나를 복음의 빛 아래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빛으로 진짜를 보게 해 주옵소서. 가짜에 시달리고 가짜 때문에 시간 보내지 않도록, 가짜 때문에 경제, 시간, 젊음 허비하지 않도록 진짜를 복음 안에 발견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4절 9절 보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진짜가 발견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진짜가 발견됩니까? 그것은 이런 빌립보서 1장 10절인데 이게 뭐랬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여러분, 분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짜하고 진짜를 분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메가에 보니까 파키스탄에 뭐라도 좀 입었더니요, 특산물도, 저거 먹기도 바쁜 마당에 정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데, 길바닥에 보니까 이 진주가 3개 흘러 있어. 그래서 내가 주웠어요. 그래, 난 뭔지 모르겠고, 이제 애들 장난감이 터졌는지 하여튼 3개가 중간에 구멍이 나 있고, 그 주스가 씻어가 갖고 와서 이제 우리 아내 줬더니, 가짜네. 그래, 가짜인지 어찌하는데 가볍네. 모르겠어. 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뭐지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가짜를 딱 비싸게 돈 주고 사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의 빛이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딱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도록 용인을 주었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래 하거나, 저 사람에게 정확한 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 문제든지 상대든지 간에 분별하면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진짜를 찾기 위해서 뭐예요? 분별이 필요해요. 이런 분별은 물건뿐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시간, 경제 모든 게 제한됐잖아요. 똑같은 내 젊음, 똑같은 내 경제, 똑같은 시간을 어디에 먼저 늦게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건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리 안 되면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진짜 중요한 일에는 맨날 허겁지겁 살고 진짜 덜 중요한 일에는요 마냥 시간을 보내고 그런 꼴이 되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학생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가짜가 가짜인지 진짜가 진짜인지 아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그 문제를 또 이렇게 자기 딴에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9장 3절이 뭐라고요? 그 자녀와 부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이런 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이게 여러분 딱 복음 가진 사람이 억지로라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무슨 문제 말이냐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뭐지요? 이게 진짜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는 진짜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면 이 문제는 가짜다. 진짜가 뭐냐? 밭은 문제처럼 보이는 가짜고 진짜가 뭐예요? 밭의 감추인 보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동안 아쉬워하고 세월을 보내고 왔지만 내가 가짜를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속았구나.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인도받는 정말 이 언약 전달되어지고 어떤 문제 이전에 내 내면을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응답 속에서 정말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분야에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가진 아버지 참 오랫동안 자존심 상하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이 문제에 올인하였으나 답도 알지 못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 닿아오는 순간에
자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의 문제며 더 큰 문제를 깨닫는 진짜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 때문에 시간 보내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얻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주는 전도자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갈등 때문에 여러 진로와 앞날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진짜를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강 돌리는 우리 모든 생애 되도록 정득자로부터 우리 모든 젖먹이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